네, 오늘 우리 이 저녁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리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침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편 3편의 제목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아끼는 아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윗이 계속하여 도망다니고 쫓기던 시기, 다윗이 이 시편 3편에 기도를 하나님께 외쳤고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의 제목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그 아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쫓아온다는 내 인생에서 더할 나위 없이 허탈하고 허망한 순간,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이 창칼에 의해서 목숨이 빼앗길 수 있다는 이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 다윗이 의지한 것은 자신의 여태껏 해왔던 이 전쟁의 경험, 자신의 능력, 그리고 세상 속에서 바랄 수 있는 여러 도움들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만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갖췄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 3편을 통해 기도했는데, 이 시편 3편 저희가 작년에 한번 설교 말씀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뭘 중심으로 나눴냐? 여기 오늘 보이는 이 셀라라는 것을 중심으로 나누면서 기도의 순간, 기도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 셀라의 시간, 잠시 침묵하고 이 잠시 멈추는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한테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은혜롭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봤으면 합니다. 오늘 저희가 시편 3편의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시편 3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4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셀라일까요? 근데 오늘은 셀라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으니 셀라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르짖었으니 라는 이 동사의 표현입니다. 부르짖었다 라는 동사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리로다. 여기서는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도 우리가 동사를 봤으니까 이번에도 동사를 봐야겠죠. 붙드심이리로다.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 성경만 이렇게 보면은 부르짖는다, 그냥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보통 부르짖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특별한 점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쓰러지지 않게 딱 잡아주셨다,
이것도 우리가 그냥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 하나입니다. 내가 시험 당해서 이렇게 넘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어. 이런 표현 굉장히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붙드심이로다, 부르짖으니 이 표현 두 개에서 특별한 점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 성경 말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부르짖으니 이 두 표현의 동사 시제가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에는 여러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현재형이 있고요, 과거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고, 진행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형 뭔지 아시죠? 나는 설교한다 하면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설교하는 중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것,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는 것이고, 나는 설교를 했다 하면은 오늘 새벽에 내가 설교를 했다, 나는 설교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미래에 설교를 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동사 시제가 히브리어에 존재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미완료형 시제라는 것입니다. 미완료형 시제, 뭔가 들으니까 막 벌써 머리가 찌끈찌끈하고 막 국어 시간도 아닌데 내가 굳이 여기까지 와서 왜 문법을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미완료형 시제 생각보다 되게 간단합니다. 미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완료되고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내가 그 일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왔고, 현재부터 미래 그 일이 완료되고 완성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해갈 것이라는 그런 표현을 미완료형 시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완료형 시제를 시편 3편 4절의 말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과거에 부르짖은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지금 내가 부르짖고 있다는 것일까요? 과거도 현재도 아니고, 다윗은 이 부르짖는다의 표현에 미완료형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이 지금 한 번만 기도한 게 아니란 것입니다.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내 기도가 수십 번 반복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시작부터 또 이 일이, 내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일을 이루어 주기 전까지, 그 미래의 어떤 시점까지 나는 오늘부터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임을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는 부르짖었으니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한 번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했던 행동도 아니고, 지금 하는 행동도 아니고, 미래에 할 행동도 아니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미래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쉼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시편 3편 5절의 말씀, 이 붙드심이리로다, 이 부분을 미완료형 시제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부터 다윗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다윗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계속해서 붙잡고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면서 다윗이 목숨의 위기, 그 죽음의 위기를 계속해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이 붙드심이리로다라는 미완료형 시제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미완료형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기도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구나. 우리는 시편 3편만을 생각하며 다윗의 기도, 다윗이 기도 딱 한 번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딱 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윗은 기도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기도가 비록 적혀진 것은 시편 3편 한 구절만으로 적혀졌지만, 나의 기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부터 미래의 그 어떤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 시편 3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의 여러 기도 중에 다윗이 한 많은 기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에 나온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인지를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많은 것을 이미 이루어 주셨다,
나에게 과거에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계속되어 반복되어지는 다윗의 기도를 접하면요, 우리는 이 다윗에게 시기와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야,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 나도 다윗처럼 한 번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제깍제깍 응답해 주시고, 나도 다윗처럼 매일매일 나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을 산다면은, 에휴, 나라도 하루에 2번씩 3번씩 나와서 기도하겠어. 이런 생각 우리가 한 번쯤은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이 미완료형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한 번 했을 때 바로 응답받고 또 한 번 했을 때 바로 응답받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다윗이 10번을 기도했을지, 100번을 기도했을지, 1000번을 기도했을지, 또는 10,000번을 기도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이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의 기도 제목을 두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때 다윗 그 자신은 그 당시에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 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나중에 내가 압살롬의 손에서 구원받고 압살롬의 이 반란을 잠잠히 잠재운 이후에, 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이후에 내가 기도했던 과거를 살펴보니까, 아, 나는 몰랐지만 내가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조금씩 나를 계속해서 일으키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그 순간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에게 새 힘을, 새 지혜를, 새 용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내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또한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응답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가라고 스스로 한탄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편을 쓰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과 소통한 다윗조차 자기의 한 가지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완료형 시제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기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마음가짐으로 다윗은 계속해서 몇십 번이고 몇백 번이고 기도를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두고 말이죠. 우리도 이 다윗의 기도, 이 끈질기고 내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는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는 완성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 마음가짐을 갖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길 원합니다. 내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순간에서 나를 계속하여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과 새로운 지혜와 새로운 용기와 또한 새로운 인내를 하나님께서 보충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더욱 갈급함으로, 더욱 열정적으로, 더욱 포기함 없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